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열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고 김정자 원사님 3-18 구역에 추정호 지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문희 지사님의 시무 되시는 고 김정자 원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화요일 오전 8시에 청기와 장례식장 401호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40세가 넘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의 인격은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기쁨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불만의 얼굴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 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랍비 정도가 되면 자기들과 어울리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기대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 보면 피하기 급급했는데 예수님은 자경 미달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환대해주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음식까지 같이 먹어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대감에서 기쁨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금 이런 두 종류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하루 종일 수고한 후에 세어보니 한 마리가 없는 것이죠.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가 소홀해서가 아니라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양이 해버렸기 때문에 목자 곁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쁘니 네 알아서 해라 라고 두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자고 내일 아침에 찾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직 99마리나 있으니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냥 넘어가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즉시로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날이 어두워졌을 법도 한데 내일 찾아도 될 법한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남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입니까?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양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그대로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이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번엔 목자가 아니라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돈이야 잃을 수 있지만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단지 돈 그 가치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어쩌면 그녀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고 고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아껴 모은 수고의 흔적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드라크마가 그녀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이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작은 심볼, 이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죠. 먼지 아래 틈 사이 어두운 구석까지 낱낱이 뒤져가며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는 것이죠. 한 드라크마를 우리 원화로 환산한다면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만 원 찾은 것으로 이웃을 불러다가 즐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손해가 아닐까요? 또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기뻐서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면 미련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목자와 여인에게는 양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단지 잃어버린 한 가지를 찾은 것 그 이상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에게 양 한 마리와 그 돈은 동전, 그 양 한 마리 그 가치 이상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밖으로 스스로 떠나간 양처럼, 그리고 스스로 멀어졌을지라도, 어두운 구석에 떨어진 드라크마처럼 말없이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두워져가는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찾으시고 캄캄해져서 보이지 않는 집안에 등불을 켜고 온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자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목자와 여인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목자의 얼굴을 상상하며 5절과 6절, 그리고 여인의 표정을 생각하며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찾아냈던 이 두 사람의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얼굴이 어땠을까요? 피곤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쁨이 가득했을 것이죠. 짜증이 아니라 웃음, 그리고 그 미소가 가득했을 것이죠. 그래서 목자도 여인도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10절에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7절만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의 기쁨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하늘에서 기쁨의 환영잔치가 지금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혹시 양처럼,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목자의 곁을 떠나 방황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식어졌고,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임재는 누리지 못하는, 집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상태는 아닐까요? 겉으로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는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쁨의 이야기는요, 먼저 우리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도 목자와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의 마음, 어두운 곳까지 구석구석 등불을 밝히며 수색하는 여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은 많은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품는 한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기다리고 찾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각 가정에서 언제 기쁨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일하고 수고해서 월급을 받았을 때가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아이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웃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한 영혼이 태어나면 그렇게 교회에 웃음소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웃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이 다시 잉태되고 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영혼이 태어나는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나의 부모,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직장과 사업장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본 한 장면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물에서 떨어진 이 누라는 동물을 한 마리의 맹수가 덮치는 이 순간을 가지고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위에서 떨어진 이 누라는 동물을 맹수가 그냥 두는 법은 없지요. 혼자 떨어져 있다는 것은요, 곧 고립되고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홀로 있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이고, 그것은 입을 벌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고 있는 사단이 아주 노리기 쉬운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여야 되며, 동시에 우리 말고도 고립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찾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간절한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듯 찾아주시고 잃은 드락 한 마리를 찾듯 이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을 빛을 밝혀가며 찾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었사오니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또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 어린 양 하나, 그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품으며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정말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웃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 환대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아침에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날마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쁘고 복된 복음의 소식이 날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주님을 찾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치료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지금 즉시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받는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